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26일 금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4장, 이전 찬송가는 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다 같이 찬송가 434장, 이전 찬송가 4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내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것들이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에 따라서 악화되고 연약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고 식어서 오래 두게 되면 상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두기도 하고 아니면 진공 포장을 잘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이 워낙 악하고 죄악이 많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더러운 죄악들이나 악한 것을 계속해서 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죄악과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세탁해서 다시 입는 것처럼 녹슬고 낡은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다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거나 그 환경을 피하거나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과 시련의 문제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예수님을 향한 그 중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가?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서 저녁 시간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성 그 언덕 맞은편 계곡을 지나서 바로 맞은편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의 언덕이 쭉 보이면서 주님께서 그 여러 가지 나무 사이에서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12명 중에서 9명은 약간 떨어진 곳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가까이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이 데리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할 때에 12명의 제자가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은 11명의 제자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나 우리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관정에 가서 예수님을 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은삼십에 예수를 파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12명이 늘 함께 기도하러 갔었는데 지금 하나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그 마음 속에서도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가시며 제자들이 쫓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 근처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고립된 장소, 한적한 곳으로 나무들이 쭉쭉 있기 때문에 나무 밑에서 주로 기도하거나 쉬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한적한 곳을 택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한적한 곳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 우리의 모난 부분을 진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한적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한적한 장소를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만들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날마다의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 치유의 기회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해도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갔다는 그 마음 참으로 쓰리고 아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던 세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상황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슬프다, 최고의 슬픈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렇게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 흥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찬양하던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 이러니까 사탄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그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기도하고 깨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런 악한 일을 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앞으로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수많은 이런 배신하고 어려움을 주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이 12제자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기도할 때 성전 미문에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삶들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렵고 힘든 상황마다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면 잘 안 정해지고 우리가 또 몸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뭐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정오 기도라든지 아니면 오후 기도라든지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께서는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가슴 아파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땅에다 머리를 숙이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눈물방울이 마치 땀방울이 빗방울로 바뀌듯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단을 겪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님에게도 이게 가장 가슴 아프고 시린 일이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듯이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든 순간이 있을까?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호받은 분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엎드려도 되고 내 사업장에서 엎드려도 되지만 그것은 얼마나 방해하고 내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낮도 괜찮고 오후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주의 전에 와서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풀기 힘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단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 십자가의 그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듯이 이 고난이 지나가면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이 고난 어려움들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장차 올 고난 앞에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참 이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40절과 41절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상황이 힘들고 다급하고 또 소중하고 귀한 일이었으면 뭐 9제자는 밑에서 기도하더라도 이 3제자만이라도 내 주위에서 가까이서 함께 합심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이 뭐 최후의 만찬 식사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피곤해서인지 모르지만 깊은 잠에 빠져서 주님의 그 깊은 고뇌의 순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잠을 자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중보의 기도의 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리더들에게도 중요한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 주님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로서 가정의 신앙의 리더로서 살아갈 동안에 힘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혼자 다 감당하지 마시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가끔씩 저에게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탁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분에서 46절에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그 시점이 이 악한 것들이 이제 주님의 일을 방해할 때 이제 기도를 멈추시고 이제 실질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물질과 이 세상의 것을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여러분의 육신과 삶 가운데 특별히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사라질 것을 믿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중보 기도의 힘을 배웠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